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하면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판단은 누구만의 권한입니까? 주님만. 자, 법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재판관이 판결을 하고 형을 구형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형벌을 가한다든지 어떤 벌에 해당되는 행위를 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의 죄악을 판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기소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이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판결권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판사한테만 있습니다. 그 외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저거는 악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뭐 사형에 처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또 가혹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행위는 뭐가 됩니까? 내가 임의로 뭐라고요? 내가 임의로 저거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내가 임의로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이제 폭력을 쓴다든지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든지 하면 뭐가 됩니까? 또 다른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이제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들끼리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지요? 방금 설명했는데 내가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왜 판단합니까? 죄인이 죄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난 쳐 죽일 놈이야. 난 쳐 죽일 년이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험담하는 거 다 죄악입니다. 있잖아, 걔 있잖아, 다 죄악입니다. 왜 죄악이야? 그냥 뭐 내가 본 걸 얘기했을 뿐인데 다 죄악입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 다 죄악입니다. 막 핏대 올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야당은 여당 보고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반대로 또 여당은 야당 보고 저래 정치하면 안 된다고. 다 죄인들입니다. 저거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당의 잘못을 누가 지적합니까? 야당이 지적합니다. 야당의 잘못을 누가 지적합니까? 여당이 지적합니다. 나는 그래서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국민의힘과 나는 민주당을 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양쪽을 다 사랑합니다. 양쪽을.
내가 볼 때는 민주당도 죄인들이고 국민의힘도 죄인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죄인이고 이재명 씨도 죄인입니다. 자꾸 막 한쪽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양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네가 죄인입니다 해서 안타까운데, 다행인 거는 둘 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잡아내어 주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평안합니다. 나는 그래서 두 양당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표도 난 한 번씩 줍니다. 야가 힘이 너무 세진다 싶으면 이쪽에다 힘을 줘버립니다. 야가 힘이 너무 세진다 싶으면 이쪽에다 힘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 소신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 두 당이 공존해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 소견이니까 따라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국민의힘 따라가십시오. 나는 민주당 따라가십시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다?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 근데 뭐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뭐 다 마찬가지죠. 남편은 누구의 허물을 드러냅니까? 아내를 나쁜 여자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나쁜 놈입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둘 다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흉을 보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더럽습니까? 겨 묻은 개가 더럽습니까? 둘 다 더럽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자, 본문 내용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 분열, 분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 말. 자,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또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죠? 1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봐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바울과 소스데네를 어떻게 봐달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관리인, 일꾼, 관리인으로 봐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뭐는 아니란 얘기입니까? 주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얘기죠. 일꾼, 관리인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주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자기 건물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관리인을 고용해서 건물을 또 관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관리인이 그 건물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이 관리인의 것입니까?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관리인을 고용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인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관리합니다. 이제 주인으로부터 고용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관리인의 것이요 아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리인이 마치 주인처럼 막 하나하나 막 관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따지고 부서지면 수리하고 할지언정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건물 주인 같아도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관리인입니다. 관리. 그렇게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 관리인 거가 아니에요. 그냥 그 관리인은 주인으로부터 뭘 받는다? 그냥 그렇죠. 임금을 받고 그냥 관리해 줄 뿐입니다. 이 뭐 일꾼도 마찬가지죠. 공장 주인이 있습니다. 뭐 공장 주인이 직접 뭐 공장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돌리게 합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공장 안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죠? 그죠.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일꾼들이 그 공장의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그 일꾼들은 다 뭡니까? 그 공장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과 관련된 모든 이득은 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단지 그 일꾼은 주인한테 그냥 이제 계약된 임금을 받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우잖아. 그리고 이제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정착하면서 사역을 펼치면서 뭘 세웠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료자들의 것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뚝소순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자꾸 딴소리 하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시급했는데 진짜 이거 세운다고. 자, 그러면 이 우뚝소순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세웠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세운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세울 때 뭘 해줬는데 내가 세웠지. 내 혼자서 기도했고 내 혼자서 막 그냥 생통을 쌌는데 여러분들 내가 세운 교회에 이제 좀 도와주세요, 뭐 양육해 주세요 하고 온 사람들이지. 내가 세운 교회다 이 말. 내가 세운. 그러면은 이 우뚝소순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줘 이래 얘기합니다. 관리인으로 봐줘 이래 얘기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를 그들이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일꾼들이지만 그 공장 주인이 일꾼들이 아니에요. 왜? 고용되어서 일했기 때문에. 관리인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그 관리인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주인한테 고용되어서 관리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맞지만은,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따릅니다? 그 임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급이라고 얘기한다. 같은 개념이죠. 이제 수고했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누구의 것이며 실제로 누가 세운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일꾼을 통해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꾼들은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 수고에 대해서 나는 누구한테 상급을 받을까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고용이 되어가지고, 종의 개념이잖아요. 고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종은 고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고 하나님의 관리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지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삭슬 받을 일꾼, 그렇죠? 삭슬 받을 관리인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삭시 이제 상급이 이제 삭스에 해당되겠죠, 이제.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를 일꾼이나 관리인으로 봐달라고 한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야, 이 교회 바울이 세웠어. 야,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야. 바울한테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이 세운 게 맞아. 근데 바울한테 집중하기보다는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는 맞지만은 그는 일꾼이나 관리인에 지나지 않으니 고린도 교회 원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뚝소순 교회 누가 세웠어요? 유대원 목사가 세웠지. 우뚝소순 교회에서 누가 일해요? 유대원 목사가 일하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양육받습니까? 저한테 양육받잖아요. 어제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는 소희자매를 양육하고, 오후에는 또 유경자매 어머니를 또 신방하고, 저녁에는 또 저 앞에 앉아있는 청년을 내가 하루 종일 양육했어요. 누가 양육했어요? 내가 다 했지 이제. 하나만 양육해도 힘듭니다 진짜. 세상 띄면은 죽어납니다. 그러면은 얘기하겠지. 이대원 목사님이 양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막 이대원 목사님이 막 교회를 세우고 맞다 이 말이에요. 맞지만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원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말이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일꾼에 지나지 않고 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양육을 다 한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다 한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다 세웠다고 해서 교회 청소는 누가 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 우리 애들이 이거 청소 다 했어요. 구세라 선별아가. 여러분들 톡 까놓고 청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다 해요. 우리 애들. 밥은 누가 할까요? 우리 집 사람이 다 해요. 우리가 그냥 막 다 해요. 그냥 막 우리가 다 해먹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와서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와서 그냥 양육 받고 청소해 놓은데 앉아가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도 목사님 가족들이 다 해먹는 교회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다? 그렇죠. 일꾼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하지 말고 목사님이 양육을 다 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다 하고, 목사님 가족들이 청소를 다 하고, 목사님 아내가 뭐 밥을 다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고 많네. 목사님 가족들이 수고 많네.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한다고요? 이 우뚝소순교회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난 낙동강 오리알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난 하나님하고 그래 한다. 이제 하나님 제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중수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는 거고, 내가 우뚝소순 교회와 관련해서 뭔가를 한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마치 관리인이 건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버리면 도둑놈 돼버립니다. 그렇죠? 공장 일꾼들이 그 공장이 내 공장인 것처럼 행세하면 공장 도둑놈 돼버립니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순간 나는 교회 도둑놈 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주인 찾아가서 월급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인은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누구를 찾아간다? 주인 찾아가서 내 이제 한 달 일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수고했지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어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집중하면 되는 겁니까? 우뚝소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원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아니면 그렇게 해나가실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울파가 뭐고 뭐 아볼로파가 뭐고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느냐, 자꾸 사람을 내세우냐 이 말이지. 예?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막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한 번씩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주로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안 만나는 사람도 완전히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막 밀림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뭐 이런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어쨌든 막 이래저래 만나든 저래 이래 만나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의미 있는 관계도 있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하철 한 번만 타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말 한마디 안 섞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잠시 만날 수도 있고 뭐 정말 오랜 세월 함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 병기 형제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선우 형제는 지금 30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너 한 30년 됐지? 20년? 초등학교 때 만났나? 초중고? 초등학교 때 만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저런 인간들도 있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와, 어떻게 저렇게 지겹지도 않나? 마누라보다 더 오래 만나. 아무튼 이제 짧은 만남도 있지만 긴 만남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의도를 살핍니다. 왜?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뭘 살핀다고요? 주님의 의도. 왜 주님께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주님 손잡고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 받는 사람이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맨날 주님 손잡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고백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뭘 살핀다고요? 의도를 살핍니다. 왜? 우리는 우연이지만은, 우연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저런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 모든 관계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드는지 내 마음에 안 드는지를 살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뭘 살핀다고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네. 저 사람은 정말 하는 게 예쁘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아? 저 사람은 나한테 기쁨이 되네. 저 사람은 저게 인가이가 싶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주님의 의도를 살핍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 감정이 기준인 거야.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저 사람 예쁘네. 저거는 왜 얼굴이 저래 생겼어? 아이고 저거는 키가 왜 저래 커? 저거는 키가 뭐래 작아? 저 사람은 딱 내 스타일인데. 기준이 뭐라 이 말입니까? 내 감정, 내 성격, 내 취향 이런 게 이제 기준인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저건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거 다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주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주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뭘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손잡고. 저도 주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가고 껴안겨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는 많이 경험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분 옷자락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없습니까? 그럼 똑같네 그러면. 그러니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인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복이 있네. 사람 복이 있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난 도움을 주는 거야. 야 나는 인복이 있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와 내 인생 참 왜 이런 모양이지. 반면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인복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인복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인복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또 나한테 이런 은혜와 도움을 주시려고 만나게 하셨나 보다. 근데 나한테 도움을 주기는 그냥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복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훈련하시고 또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더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만드시고 사람을 보면 열받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뭐가 넘칩니까? 힘은 들어. 솔직히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그죠? 평안도 있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또 훈련시켜 나가시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만 피눈물이 나지만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은혜를 못 누렸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물론 그런 상황 자체는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서 상황을 보는 사람은 팔자타령을 할 것이고 나는 참 복도 지지력이 없지. 어떻게 내가 만나도 저런 걸 만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이런 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고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비록 그런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실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세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달라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이렇게 달라지지 뿅뿅뿅뿅 이렇게 바뀌잖아요. 오늘 내가 완전히 센 거지인데 내일날 100억대 부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경우는 있어. 뭐 로또 당첨된다든지 뭐 절대는 아니라. 그러니까 가능한데 근데 거의 안 되지 근데. 거의 안 되지 이제. 저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의 안 돼. 절대 안 되게 보입니다. 뿅뿅뿅뿅 이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 바뀌든가 그냥 그래 평생 살든가 아니 바뀌더라도 서서히 바뀝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거의 오랜 세월 가난하게 삽니다.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부유해질 수 있어도 하루아침에 부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좀 뭔가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생이 평안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든가 좋아지더라도 서서히 좋아지지 뿅뿅뿅뿅 이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가능하냐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는 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정말 갉아먹는 좀처럼 느껴졌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을 받게 만드는 귀한 도구처럼 여겨집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하는 행동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 눈이 달라지면은 나는 왜 저런 것만 나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이러면 이 사람은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연단하게 되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아니했고 절대로 훈련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절대로 개발하지도 아니했을 그런 성품들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아니야. 내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힘들지만은 내 마음은 어떻다? 그렇게 죽을 맛은 아니에요. 힘은 들기 때문에 탄식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탄식 속에서 갈아엎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가 된다?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니 그 사람이 완전히 쳐 죽일 죄인처럼 보이지는 않고 나를 좀 힘들게 하네 싶어도 그래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도 10분 더 기도한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배신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은 사람을 바라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위력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바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나를 지탱해 주는 귀한 힘이 되죠.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용한 일꾼이요 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내 나를 도우시든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서 흐름상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네. 그래서 사모 좀 낫네. 요 타이밍에 이제 문맥상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도움과 은혜를 입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은혜 주시려고 또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이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런 것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기도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근데 내가 너를 연단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훈련할 것이다. 그런 자도 내가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용서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저런 자도 통과해야 더 큰 사람도 네가 감당할 수 있고, 네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를 봐서 잘 참고 견뎌. 저 사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아픈 그 모든 어려움들은 내한테 다 청구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요. 이건 내가 들었던 음성들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런 음성들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시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나의 연약함을 빚어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지 주님께 묻고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면은 그냥 그 주님께 탄식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왜 저런 거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차라리 그 만나게 하신 그 주님한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언제 그 설명이 들릴까요? 기도할 때. 기도해서 물을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나는 힘들어서 묻지만 심지어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설명도 해주시지만은 또 뭐도 주시느냐면은 뭐도 주실까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같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이 능력 주시려고 저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지혜를 주시려고 저런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어떤 곤혹을 치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배우지 못했을 성품과 인내와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시달리면서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극복했더니 저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네. 근데 이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 증명기도. 내 마음을 솔직히 하려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다?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얘기하는데도. 그게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주는 사람을 만나도 인복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인복이고,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은 때로는 주님께서 일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를 통로로도 쓴다는 거지요. 요 개념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돕는 주님의 일꾼, 나를 돕는 하나님의 관리인도 있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혹은 하나님의 관리인이 되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상 안 하셨습니까?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이다. 개역개정은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만 되면 안 돼. 자꾸 사람한테서 도움을 받는 사람만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뭐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꾸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꾸 목사님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목사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목자님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는 목자님한테 어떤 목원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남편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는 남편한테 어떤 아내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내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아내한테 어떤 남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부모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제 나는 부모한테 어떤 딸이 되어주면 좋을까? 또 자식들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돼. 나는 자식들한테 어떤 부모가 되어줄까? 적용이 되지요. 기업에서
기업에서 이 이제 윗사람들한테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마찬가지에 이제 고용한 사람들은 이래 일꾼들 그 사람들한테 뭐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떤 대표가 되고 어떤 이사가 되어주면 좋을까? 할렐루야. 도움을 주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양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양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돼.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은 어떤 성도예요? 양은 이런 성도입니다. 받아 먹기만 하는 성도를 양이라고 그래요. 기도 받기만 하고 말이지. 양육 받기만 하고 말이지. 은혜 받기만 하고. 그게 양이다 이 양.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잘 배워서, 잘 받아서, 잘 얻어서 자기도 받은 만큼 배운 대로 남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제 양으로라도. 그런데 이왕이면은 양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제 배운 거를 이렇게 이제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줬어요. 내가 그걸 받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힘들 때 내가 눈물 닦고 일어났어. 그럼 나도 뭐 해야 됩니까? 내처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처럼 힘들어서 꼬라박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쓱 다가가가지고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운 대로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반대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 교회 안에는 양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양으로라도 신앙생활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낫죠.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양보다는 제자로서 신앙생활 해나갈 것을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주님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꾼 혹은 관리인이 되는 게 훨씬 멋진 삶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 멋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돌보시는데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영혼을 돌보는데 쓰임을 받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고 불쌍한 영혼을 돌보는 데 쓰임을 받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 힘듭니다. 힘들잖아요.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지 아빠 누워있는 사람 옆에서 비 맞춰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교제 나누는 게 좋지 구원받지 못해서 맨날 엎부소리 해대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능력 있고 돈도 있고 좀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밥 쏘지만은 얻어물 때도 있는데 이거 힘든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내가 맨날 쏘아야 되고 나도 없는데 말이지 힘들다 이 말이야 힘들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있는 사람하고 놀고 싶지 뭐 없는 사람 놀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하고 놀고 싶지 아픈 사람하고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힘은 들지만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돕는 그런 종이 된다면은 주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실 때에 나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멋진 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꾼에게는 신실성이 요구되고 충성이 요구됩니다. 왜요? 힘드니까. 쉬우면 충성이 왜 필요하노? 니나 내나 다 하지. 우리가 노래방 가갖고 열심히 노래 부른다 해가지고 그걸 충성을 안 하잖아. 지가 좋아서 부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찬양팀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맡은 일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건 충성이잖아요. 왜 같은 노래인데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쾌락이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요. 좀 힘은 들지만 내키진 않지만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거지.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을 돕는 일꾼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일꾼 된 자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고했다 말만 하고 수고했다 이제 그만 가봐라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쏟아 부어주실 복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에게 주실 영광은요, 이왕 하는 신앙생활 주님께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 듣고 상급받고 영광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책망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책망 듣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해 봅니다. 내가 어떤 충성을 한번 해볼까 결단해 봅니다. 내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럼 나는 뭘 베풀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나 각자의 역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힘들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주스럽게만 할 게 아니라 왜 저런 인간을 만났어가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를 충분히 묵상해서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께 대한 충성이요 순종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 또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볼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상급받고 복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